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목사들마다 이제 어떤 신앙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알고 왜 그러냐면 호세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지식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두리뭉실한 얘기보다는 성경을 근거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중요한 설교가 있을 때는 한 번 들어도 잘 모르니까 여러 차례 한번 되돌려 들으라. 다행히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가니까 뭐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에 보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험해 보라.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 딴 사람들보다 말씀 듣고 나면 정말 그런가 하면 실천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만 번지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무서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건 할 줄 안다. 말만 번지르한 거. 근데 마귀는 뭘 못하냐면 말씀에 그들이 순종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말만 번지르한 그런 교인들은 마귀 짓을 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 갖고 자기는 전혀 안 하면서 아무 개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한다는데 뭐 나는 지식이 없어도 뭐 난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건 필요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지식이 정확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지식을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뭐 은퇴하고 뭐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실천하는 건 실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도 그렇고 그냥 뭐 목사는 나는 무슨 치외법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교인들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우선 저도 잘 신앙생활에서 복받고 우리 자식들이나 가족도 복받고 우리 교인도 복받고 그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복 받으려고 다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럼 저주 받으려고 다녀요? 저주가 임해가지고 뭐 가족들이 무슨 사고 나서 못 살다고 그러면 좋은가?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억울하게 갇힌 자가 풀려나고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게 복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걸 거부하냔 말이에요.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면 안 돼. 나는 복 받으러 다니는 거죠. 복의 내용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대로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손주도 교회도 나라도 잘 돼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요즘에 전쟁 통해도 그런 대로 잘 나라가 가니까 감사하죠. 6.25 때처럼 전쟁 나가지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일제시대처럼 외국에 패배해가지고 노예가 돼갖고 뭐 남자애들은 다 징용으로 끌려가고 탄광에 가갖고 밥도 안 주는 데 가서 굴속 같은데 그렇게 자식들이 가면 좋겠냐고. 여자들 막 딸들 이쁘게 키웠는데 정신대로 잡아가고 그럼 좋겠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고 하면 좋겠고 실제 생활에서 그 말씀들 실천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보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점심 때 그 결과 나타나고. 그 뭐 큰 거, 대단한 것뿐 아니라 그건 길게 기도할 것도 있지만 아주 작게는 아주 뭐 어디 가서 급한데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오늘 정말 곤란한데 평일 같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 좋은 데 주차하라고 양보하고 어디 저 구석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제가 급해요. 뭐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뭐 순서 맞고 그러면 그냥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차 막히고 또 주차할 데 없고 그러면 뻔히 보면서도 시간 늦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목사는 아주 막 이 간이 녹아들어요. 막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아우 차 좀 이렇게 좀 뻥 뚫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거짓말같이 차가 뻥 뚫리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쫙 들어가자마자 주차장 들어가면 싹 빼면서 주차할 수 있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확행을 요즘에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날마다 경험해 보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명확히 아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 막 이렇게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신학을 많이 알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은 그냥 부대적인 것이고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그걸 믿음을 붙여서 활용하면서 그걸 잘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이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신약을 대표하는 분은 예수님, 둘째 아담. 그래서 이 두 분을 잘 우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성경에 나오는 전체 인물이 한 종류는 줄을 쭉 세워갖고 첫 아담 닮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인물들은 둘째 아담 예수 닮은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열왕기에 보면. 그래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뭐 여호사밧 이런 사람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을 많이 여러 차례 읽을 필요도 없어. 그럼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망한 저주받은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 아주 그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간 사람. 그 여로보암, 아함, 므낫세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잘못 믿어가고 하나님 백성인데 저주받은 사람이거든. 요즘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복받은 사람 아무개.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 믿어서 저주받은 사람 아무개 이렇게 딱 두 줄로 딱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죠. 복받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복받았지? 뭘 잘못했까지 저주받았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지. 그럼 신앙생활도 재밌고 또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재밌단 말이에요. 정리가 딱 머릿속에 된다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무지함으로 망하는 상태에서 유식해지면서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달라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읽는데 말도 달라지는 게 없고 생각도 달라지는 게 없고 행동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 그럼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야. 그걸 하루하루 탈피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 뭐 그럴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그걸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성경은 원래 진리라는 게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못하지. 그 어려운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도 신앙생활 제일 잘할 때가 어쩌냐면 주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유년부 아이들이 믿음이 제일 좋대요.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 정도만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왜 좋냐면 아빠 엄마가 얘기해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토를 안 달고. 그럴 때 믿음이 좋은 건데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부터는 이제 뭐 왜 그러냐, 뭐 그런다고 다 되냐,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이제 흔히 듣는 말은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간다. 첫 아담은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 앞에는 항상 그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도 뭐 식사할 때도 그렇고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오늘도 이제 식사를 우리 여성교회에서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건 예수님도 딱 지적했죠. 가만히 앉아서 물 누가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럼 대우받는 것 같고 내가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밥을 먹고도 자기 직분이나 뭐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 소자가 물 한 그릇에 떠다 줘야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거든. 어린 소자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결코 잃지 아니라.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드문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는 뭐 대우받는 사람이 많아요. 귀족들이 있지, 정치가가 있지, 뭐 학력 좋은 사람도 있지,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앉아가지고 누가 물 좀 안 떠다 주나, 밥 좀 안 갖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집단, 그 모임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요즘 것들은 젊은 것들이 좀 뭐 밥도 갖다 줄 줄 모르고 물도 하나 떠다 줄 줄 모르고, 그럼 듣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뭐 노예예요, 뭐 종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지옥이지 뭐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은 다음에 그런 사람이 지옥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제 뭐 선악과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믿죠. 근데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이제 부인 하와가 그걸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자꾸 보면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근데 거기다 대고 마귀가 와서 뱀을 시켜갖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후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단순해요. 쉽고 군더더기 없어. 근데 이제 사기치는 것들은 보면 감언이슬, 달콤한 말로 거기에 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과일을 보면서 먹음직고 맛있을 것 같다, 뭐 입에서 침이 돈다, 아유 과일도 인물 있다더니 정말 예쁘게 잘생겼네, 잘 빠졌네, 저걸 먹으면 영양가가 높아서 머리도 좋아질 것 같아, 뇌가 좋아질 것 같아, 거기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뭔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뭔 보태는 얘기가 많냐고. 성경은 정말 단순 명쾌한 거예요. 진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쉽고 단순한 거.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거기다 뭐 자꾸 붙이고, 무슨 다른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강의를 나와가지고 무슨 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지네들이 뭘 하는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비유를 덮어놨다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보여요. 계시니까 열어 보여줘야 보이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거지. 그건 이사야서 6장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언급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은 다 비유로 덮여있다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그 성경 말씀 읽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유명한 말이에요. 아무개가 무슨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은혜롭더라고. 뭐, 지식이 대단하고 아주 성경 말씀 쪼개가지고 말하는데 대단. 뭐가 대단해요? 몰란다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참고서를 연구해가지고 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지. 그런 사람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제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죽어 천국 가면 이제 다 보게 될 거예요. 저렇게 유명하고 난리치고 뭐 기독교 공격하고 그러는데 아마 지옥불에 앉아가지고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점을 명확히 알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이제 잘못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막 여러 가지 소스를 쳐가지고 말하는 이제 마귀.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공격해갖고 자기 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조심해라. 영적으로는 원수가 집에 있어. 아담에게는 하와가 원수가 돼버린 거. 원래는 원수가 아닌데 유혹당에 넘어간 거지. 마귀의 편이 된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 원수 노릇을 누가 했냐면 그 부인 사라가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꼬드가가지고. 그래서 첩을 얻어갖고 집안이 불행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슬람하고 싸우는 게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유혹해갖고 첩을 얻어주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 담백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특히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아멘하고 믿어버리면 돼요.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아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 말에 복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그 마귀 말에 복종했으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상전이지.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지속되면 아버지 같이 돼버려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애비는 마귀다. 마귀라면 진짜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을 다 받는 거지. 첫 아담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게 엄청 불행한 거예요. 무서운 거지. 그럼 마귀를 닮는 마귀 닮으면 어때? 마귀도 도와주고 귀신 도움받아갖고 뭐 연예인도 인기도 누리고 뭐 음반을 낼 때 뭐 귀신이 나타나서 대박 났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현혹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니고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귀는 성품 자체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아주 성품이 그렇게 못됐다고. 근데 그걸 상전으로 삼고 그걸 아버지 삼고 계속 영향을 받아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한 명도 예외 없이 마귀를 상전으로 삼고 마귀를 아버지 사람 만났는데 거기에 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마귀처럼 변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악하냐.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악해. 악하다는 내용은 그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다 진멸시켜서 홍수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버려 두면 점점 세상이 악해지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집안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차단되고서 내쫓기고 마귀를 닮아가더니 천하의 형제밖에 없는데 형 에서가 형이 가인의 동생 아벨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가 아마 현찮은 걸 지가 먹을 수도 없는 걸 드렸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보면 알아요. 율법에 보면은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바치려면 좀 잘생긴 놈을 보내야 해요. 뿔이 부러지고 그냥 부스럼이었고 온몸에 그냥 피부병이 있고 다리를 절고 니네도 안 먹는 걸 그걸 날 갖다 주냐? 내가 거지냐? 이렇게 말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또 곡식을 좀 11조를 드리고 좀 천열매 드릴 때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드리란 말이에요. 지네도 못 먹는 거 쭉정이 반인 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서 되겠냐 이 말. 오죽하면 하나님 율법에 그거 하지 말라고 적어놨겠냐고. 가인이 그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쁘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옆집에서 떡을 좀 보냈는데 보니까 반은 곰팡이 났어. 그걸 가져다 주면 좋겠어요? 밖에 내버리고 아니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뭐 주려면 제대로 된 걸 주지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상식선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더니 삐져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주겠다. 이게 마귀를 닮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 모든 살인사건이나 범죄는 배후에 마귀의 역할이 있다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영향권에 있다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예 대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점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손금 보고 무슨 애들 결혼시킬 때 궁합 보러 맨 이런 사람 뭐 이름 바꿔야 된다는 동 이게 마귀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적을 두고 있든 안 두고 있든 관계 없어요. 다 마귀의 적극적인 찬양자고 적극적으로 자식 노릇하는 존재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다 마귀의 자식이나 마찬가지, 종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행동을 해도 다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남을 죽여갖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이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적을 교회에 두고 있어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이제 보면 계보가 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에서와 야곱 형제잖아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가 그런 거지.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 가인은 그렇게 동생을 죽이더니 저주받아가지고 가인이 밟는 땅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근원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큰일 나요. 이웃을 하면 안 돼. 도망가야 돼. 이런 사람하고 같이 배를 타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이런 사람 동업하면 100% 망. 그 사람 교회는 한다니 그래도 성격은 지를 맞아도 사람 능력이 좋아. 뭐가 좋아요?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런 사람 복 주겠어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결혼한다고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성경에 보면 고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같이.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속 썩고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낫다니까. 못 고친다고. 못 고쳐. 아합은 왕인데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여자를 데려와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패가망신해서 거름더미처럼 다 후손이 죽었고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왜 그러냐면 마귀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혼자가 아니라 배후에는 친정집 대단한 큰 나라하고 거기 아주 뭐 우상숭배가 많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앞장 세워가지고 교두보 삼아가지고 집안을 초토화시킨 거지.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인은 하나님 말씀 어기면 잘못됐는데 그게 이제 따지고 올라가면 지 아버지 때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계속 자식 3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저주가. 잘못된 선택.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그 사울 왕이 자기 아주 능력 있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녀. 10년 이상을 그냥. 왜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악신이 들렸어요. 악신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사울왕 집안도 3대가 멸족이 됐어요. 나라가 패가망신했다. 줄이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는 그 이제 좋은 말은 아닌데 누가 그럴 듯한 책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가게 그 집안에 흐른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은 1000대 이르고 저주는 3, 4대까지 이른다. 특히 우상숭배, 뭐 귀신을 섬기고 그런 점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깔짝해서 뭐 잘 되는 거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뭐 그냥 오랫동안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그럴듯한 책을 써서 굉장히 유행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알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주는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사단을 쫓아다니는 점쟁이 자신도 그렇고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뭘 보러 다니고 뭐 이름 받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3세대까지 자식들이 저주 받는다고. 이건 연좌제가 적용돼요. 근데 이걸 뭘 저주 일부러 뭐 제가 저주하거나 우리 교인들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 그걸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 집안은 괜찮아.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서 살게 되면 그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라는 게요, 엄청 길은 거예요. 1000년도 길거든요. 통일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야. 고려 500년, 이조 조선 500년. 근데 1000대면 1대를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을 보태면 3만 년이에요, 3만 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긴 세월을 내 후손이 잘 된다니까. 이거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잘못해, 어째 불의한 방법으로 아파트 10채를 빌려.
아무 소용없어요. 그 까먹는데 1년도 안 걸려. 주식 투자 같은 거 한 번 잘못하면 싹 날라가요. 범죄하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한 10년쯤 살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생활 잘 해놔야지. 이걸 명확히 알고 살자면. 이걸 모르는 게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그래서 이제 첫 아담은 잘못된 선택인데 이게 나중에 일파만파 커졌는데 시작은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한강이 엄청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강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은 우리 어디서 올까? 그 끝으로 올라가면 옹달샘이 시작되네. 옹달샘. 처음부터 그런 큰 물이 생겨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걸 다 이렇게 옆에 격가지를 치고 끝으로 올라가 보면 매 상황, 오늘도 아까 여기서 식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밖에 나가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말이 있다. 하나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 말을 선택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를 압이 삼는 거고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너 잘 걸렸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문자로도 그렇고. 나는 괜찮다.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걸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아주 우수하게 잘하고 머리 좋으면 아무게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냥 만도 보이스피싱에 딱 걸렸더라고. 그리고 부인은 이제 뭐 어디 직장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보 그 보이스피싱 승질 내면서 내가 바보야? 내가 그런 게 걸릴 줄 알아? 딱 걸렸어요. 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갖고 뭐 경찰까지 동원이 되고. 근데 그게 한번 걸려놓으면 경찰들도 자기도 걸린대. 잘 풀지를 못하겠대.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마귀를 얕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도움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자들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 자체는 마치 한강물이 그렇게 바다같이 넓어도 시작은 옹달샘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국면이 있지만 다 에포케, 이게 가루를 치고 나서 맨 끝에 보면 내 실제 생활이 있고 오늘도 생활이 있죠. 오늘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어디나 여러분 집에 돌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 상황에 보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밥 먹을 때 들었죠. 기도 드리고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야 되나? 기도 드리면 신앙을 고백하고 잡수시면 돼요. 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디모데후서에 보면 기도하고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모든 게 다 유익하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 요즘 모든 음식은 다 독입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언급 안 해도. 나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른다고. 뭐 화학자같이 뭘 갖고 다니면 모든 음식을 다 그걸 검사할 거예요? 안 되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거 기도하는 게 뭐 부끄럽다고 그냥 우리끼리는 잘하지만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 믿을 때는 기도도 못해. 남들이 남 부끄러워가지고 야, 또 이런 데서 왜 기도하냐? 아유, 어지간히 요란 떠네.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들으면 어때?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밥 먹는 데서부터 밥 먹고 나서 물 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데까지 모든 상황에는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그런데 무지함으로 많은 그 자체를 모르면 안 돼. 그 자꾸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막 귀찮게 생각하면 못하지. 그러나 모든 음식이 독인데 아니 하나님이 해독을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일단 딱 걸려봐요. 고치기 힘들어. 의사들이 못 고쳐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무지함으로 많은 게 아니라 유식해짐으로 그걸 다 피하고 갈 수 있는 거지. 명확하게 한 가지 모든 상황마다 콕콕 집어서 명확히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일상생활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론적이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첫 아담은 망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첫 아담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얼마나 좋아요. 이 양반이 뭘 했길래 그렇지? 근데 예수님의 생활도 이렇게 다 가르치고 보면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4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 말이 있고 하나님 말이 있는데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요즘 새벽기도 때도 마음밭 얘기하는데 마음밭이 두 개예요. 복잡한 마음, 다양한 얘기. 첫 아담은 마음이 복잡해. 아내의 말도 있지, 마귀의 말도 있지, 하나님 말도 있지. 그래서 뭘 선택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를 좋게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꼬임이.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는 단순하고 아내가 와가지고 뭐 웃으면서 지도 먹고 뭐 나 안 죽었다 그러고 맛있어. 뭐 보기도 좋잖아.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고 뭐 이거 먹으면 머리 영양가가 많아고 머리가 좋아질 것 같대.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대. 얼마나 가만히 있으래요. 그럴 듯한 얘기. 지금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넘어간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마음이 단순해.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라고. 이게 신앙생활도 인생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면. 그걸 보태지 말라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그 산상수훈 천머리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0년이 가난한 거예요. 밭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잡초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똑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잘하는 거지. 이것만 되면 돼요. 그 회개하고 이제 우리 마음밭이 변한 것이 깨끗한 그런 옥토거든. 그 예수님은 별명인 거예요. 아멘 할 건 아멘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고. 마귀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멘. 요거거든요. 아멘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 제가 아멘을 이제 목사들이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걸 연습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멘.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옳은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에 그 전례를 쭉 보여주잖아요. 아담처럼 잘못 선택했다고 망한 사람들 쭉 저주받은 끝은 저주예요. 그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엄마가 이제 그 잔치에 이제 주로 음료가 거기 물이 안 좋다 보니까 포도주가 주로 음료인데 포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까 난리를 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딱 한마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거거든요.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됐으면 그냥 따라. 거기다 뭐 토를 붙이지 말고 기도하는 응답 주시면 아멘하고 하란 말이에요. 첫 생각대로. 거기다 한 번 생각 더 하면은 사람 생각, 한 번 더 생각하면 마귀 생각이라고. 그냥 아멘을 한번 실천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 뭐 우리가 고난중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두 번 생각 안 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제자들 뭐 주변 사람 성경에 낙이 새끼 딸린 낙이 타고 가라. 아멘. 가는 거야. 남들이 비웃었든지 뭐 웃긴다고 그러고 뭐 희롱을 하든지 뭐 모욕을 하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하라는데 가는 거지. 그러면 좋은 게 있어요. 첫 아담처럼 살면 그 끝이 뭐냐면 저주가 있거든. 저주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여호와 일의 저주야. 나는 괜찮을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세상과 달라. 이 세상에는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뭐 판사나 검사도 착각할 수가 있거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공평하시다고. 돈이 없고 한 게 없어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의 끝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 보자고. 그걸 자꾸 해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일에 뭘 준비했는지 보자는 거지. 그 예수님 들어가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 시편 135편에도 보면 내가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환영인파를 동원하고 이 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리고 뭐 앞에다 자기 옷을 벗어갖고. 이게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낙이 좀 빌려달라니까 그렇게 하라고 누가 딱 준비돼 갖다 줘. 이걸 순종 안 하고는 어떻게 경험하겠냐고요. 순종 안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몰라. 뭘 준비했는지. 순종이 복이에요. 그걸 누가 대신해 주냐고. 본인이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을 해봐야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은혜는 매 순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맡긴 말씀을 꾸준히 어떤 상황에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말씀 전해줬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었죠. 갇힌 자를 감옥문 열어 살려냈죠. 죽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 주셨죠. 죽은 다음에도 십자가에서 이 시체가 내려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3일 동안에도 구원하셨죠.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뭔 상관이야. 사람이 알아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줘서 뭐하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 기뻐한다는데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는데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남들이 볼 때 매겨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 죽겠어. 제자들이 부끄러워하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이레를 믿고. 그래서 오늘 얘기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큰 전체성에서 보면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딱 그렇게 순종하고 죽고 났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위로받고 너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놀라운 거예요. 죽었는데 더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한 안식일을 바꿔서 너의 날로 하자. 내가 부활한 날, 사람을 구원한 날, 주일날로 바꿨잖아요.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다 준 거예요.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뜬 것도 장하지만 받은 복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얘기를 요즘은 다 없어졌어요. 십자가 옛날에 십자가 신앙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없는 살림에 다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18K로 하는 여러분 목걸이 다 어디 갔어요? 십자가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린 거야. 집에 어디 구석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하고 다니세요. 부끄럽죠? 십자가 하고 다니는 게. 요즘 교인들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래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주시면 십자가 하고 다니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든 안 하든. 십자가는 간단히 그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첫 아담과 다른 거지. 첫 아담은 남을 희생해 나 잘 되려고 하는 거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나를 희생해서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비유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했어요. 바쁘지. 우리도 바쁘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요즘 목사가 그냥 지나가는 거 쳐다보고 누가 하겠지. 레위 사람 요즘은 장로나 권사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러는데 바빠. 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교회 할 일도 있고 바쁘겠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자기도 바쁘게 약속 수행했지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
감싸주고. 왜냐면 피가 빠지면 체온이 떨어져요. 여름 한낮에도 막 벌벌 떨린다고. 가서 옷이 비싼 거 입었겠지. 외출하니까. 그거 생각지 않고 그거 다시 사면 되잖아. 가서 자기 타고 가던 나귀에다 얹고 주막까지 데려가갖고 위로하면서 비용은 내가 댈게요. 우리 돈 벌어서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돈 벌어갖고 자기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가고 맨 그런 거 그게 부자가 되면 뭐 하겠냐고. 하나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아놨던 통장도 깨보고 정말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뭐 좋은 것 좀 요즘 말하면 좋은 백도 사고 하려고 가져가던 돈도 이런 데 한번 써봐야지.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짜 사람이다.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정신이 그거거든. 최종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 하나님 마음을 살려드리는 거. 이걸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종교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자기를 희생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심판권과 그 통치권을 다 주시고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영광을 안식일을 이제 너의 날로 해. 너 부활한 날 인간을 구원한 주일로 바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럼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가 그냥 줄 수 있는 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선한 사람의 비유는 그 비유거든, 실제 사건보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같이 얹혀서 보게 되면 그도 실제 사람이었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거예요. 후손을 조사해보면 안다. 후손을 조사해보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지. 우리 돈 벌어서 정말 일생에 몇 번은 하나님이 요엘서는 중심이 뜨거워졌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조금 이 얘기를 바꿔서 해보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쓸 게 항상 부족하죠. 막 쓸 게 넘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일 잘 되시라고 내게 소중한 것을 피 같은 돈을 떼어가는 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 십자가지 우리가 볼 때는 아까웠잖아요. 온전하게 드린다는 게 드려 말아 아우 쓸모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여호와 일을 준비했다 턱 준 것처럼 우리가 너도 어려운 거 알지. 과부가 뭐 진짜 자기 동전 한 입 갖고 이거 드릴까 말까 그러는데 드렸다. 주님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아이고 너 그렇게 어려운 중에 내가 하는 일 잘 되라고 그 바쳤구나. 어려울 때는 무조건 어렵거든요. 저희도 정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개척해갖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이 콩나물 살 100원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이제 마음이 아프죠. 뭐 슈퍼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주인이 그랬다. 왜 세대 그렇게 왔다 갔나. 콩나물 살 돈이 없어 그래. 그럼 그냥 갖다 먹고 나중에 갚어.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도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양은 문제가 안 돼요. 부자가 많이 바치는 거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동전하면 바치는 거. 하나님이 중심이 뜨겁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저희도 과거에 보면 먹고 살만한 우리 집사람이 아유 이제 빚도 없고 이제 외식도 할 만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뭐 저희가 무슨 뭐 큰 돈벌이해서가 아니라 그건 11조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고 너네들이 목사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데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한 번도 헌금을 많이 하라든지 그런 얘기 하는 일이 없어요. 온전케 해라. 또 한 가지 저희가 실천하려고 제가 우리 집사람과 제일 많이 한 건 나눠줘라. 반찬도 하면 나눠주고 혼자만 먹지 말고 뭐든지 나눠줘. 그걸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잘 하긴 하지만 그건 뭐냐면
어려운 적에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게 되어온다는 걸 믿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게 해도 내게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실천해보라고. 실천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일에 뭐가 준비되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남이 모르는 거죠. 해보는 사람만이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아담처럼 잘못된 선택. 마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그 끝에는 저주가 있는 거고, 예수님처럼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끝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근데 그건 공평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데 자꾸, 우리 담임 목사는 뭘 어려 죽겠는데 자꾸 나눠주라고 듣기 싫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아니, 어려 죽겠는데 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되는 것도 없는데 뭐 11조를 바치고 헌금하고 선교헌금하라고. 왜 자꾸 그러지? 여러분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에서 뭐 제가 많이 뭘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두 개. 헌금 잘하기를 바라고 온전하게 나눠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지. 그럼 그 받는 사람도 좋지만 나는 또 내가 나누는 것보다 흔들어 넘치고 되받는 걸 경험해 보게 만드는 거지. 그게 제가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에요. 제가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도 그걸 경험해 보고 여러분 자식들이나 손주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지. 우리 교인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교인들이 누가 얼마를 헌금하고 선경하고 확인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우리 여기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 연말에 총 액수가 얼마 들어왔는지 그것만 사인해요. 선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누가 얼마 하고 그걸 확인하지 않아요. 그건 장로님들이 확인하면 되고 저는 총 액수가 올해 필요한 예산에 부합되는지 그것만 확인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각자 신앙이야. 뭐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뭐 많이 좀 해야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지함으로 망한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 성경에서 가르침이 뭔지를. 두 번째는 그것을 알았으면 아는 것 같고 그냥 아는 척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마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실천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우리의 실제 삶의 상황.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할 것이고 금식 먹고 물 떠다 줄 것이고 또 집에 가서 뭘 할 것이고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두 가지 말이 있는 거예요. 명확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구별을 못하면 그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로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기들 마찬가지야. 애기들 데리고 갔는데 요즘에 막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누가 얘 같이 가자고 따라가면 유괴당하는 거예요. 명확히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구 말이 하나님 말인지 명확히 알아야죠. 그걸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연습해보자. 우선 가장 흔한 것은 매월 하는 11조를 한번 실천해보고 나눠준 걸 해보자. 그 누구 눈치 볼 거 없고 실제 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를 준비해 주시네 세상에. 이걸 누구 알겠어요? 해본 사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 구체적인 현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 실천함으로써 명확히 알기를 실천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복받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행함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